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태도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분간이 간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다 쳐다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뚫어지게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될지 안 될지 제가 판가름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이 말씀을 제가 2달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 그렇게 많이 고민도 했어요. 왜냐하면 좀 까다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아멘으로 여러분 받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앞에 보게 되어지면 아주 시원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그림이 있는데, 자, 거기 보면 뭔가 해변가에 뭔가 세워진 게 있죠? 뭘까요? 맞아요, 빗자루예요. 대만 차오진 공원에 세워진 그러한 초대형 빗자루, 아주 조형물이에요. 차오진 공원에 가게 되어지면 굉장히 유명한 조형물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저도 대만을 갔다 왔는데 이 공원은 못 가봤어요. 다시 한번 가보면 꼭 저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빗자루가 해변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어울릴 것 같고 굉장히 좀 생뚱맞은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아니, 왜 빗자루를 저기 해변가에다가 세웠을까? 그랬더니요, 답이 없어요. 못 찾았어요.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저를 가르쳐 주세요. 어쨌든 예술가가 조형물을 여러 개를 해놨는데 이 빗자루 형상을 했는데, 자, 보통 보게 되면 여러분 빗자루는 어떤 용도로 씁니까? 그렇죠. 먼지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울 때에 빗자루를 사용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 돈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 청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영적 빗자루 역할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세상 종교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청결케 하셨던 영적 빗자루의 역할을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라고 23절에 말씀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이 멸망의 빗자루라 라는 단어가 여기밖에 안 나와요. 딱 한 번, 성경 전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멸망의 빗자루. 자, 이사야 13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심판이 내릴 것을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또 눕히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없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바벨론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뭐 때문이다?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제일 싫어하는 걸 몇 가지를 적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한 67가지 있다고 그래요. 잠언 6장에 보면. 그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뭐라고요? 교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만한 눈, 또 사람을 향하여서 교만한 눈. 이 교만한 눈이 뭐냐 하면 이런 눈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제가 지휘자님을 바라볼 때 지휘자님 참 사랑스러워요. 아멘을 안 했어요 지금. 내가 취소할 거야. 우리 신용희 장로님 보면 참 인자해요. 그래요. 우리 수원 자매를 보면요, 항상 이뻐요. 아멘이 제일 크게 나오네. 자, 근데 우리가 항상 보게 되어지면요, 교만한 눈이 어떠냐면 이러는 거예요. 미안해요,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수원자매도 삐죽삐죽거리면서 이런 눈 있잖아요. 눈빛.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을 볼 때에 눈빛에 의해서 그 사람이 시험 들기도 하고요, 눈빛에 의해서 감동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옆에 분과 한번 눈빛을 교환할 거예요. 자, 한번 옆에 분과 아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 시작. 네. 그래,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거. 이것 하나님이 싫어한대요. 세 번째로는요, 무죄한 자를 빌리는 손, 죄 짓는 손. 이거 하나님 싫어한대요.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못된 마음. 이런 것 하나님 싫어한대요. 다섯 번째는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그러니까 죄 짓는 일에 빠르고 선한 일에는 더디고, 이런 것 하나님이 싫어한대요. 미워한대요. 여섯 번째로는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마지막으로는요, 형제 사이를 뭐 하는 거? 이간하는 거. 이거 되게 싫어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하도록 해주고 화해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기 와서 요 말하고, 집사님만 알아. 누구도 알고 있어? 그 사람 알면 온 동네 다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면 뭐 집사님만 알아요 아니라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이런 서로 이간시키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다? 교만인 거예요. 교만.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교만이에요. 오늘 바벨론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성경에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늘의 무별 위에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여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에요. 쉬운 성경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 내 보좌를 하늘의 별들보다 더 높게 두겠다. 이게 바벨론, 그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자,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니엘이 더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자, 다니엘서 5장은 그 벨사살 왕이 있죠. 벨사살 왕이 생일잔치 때 하나님의 성전에 그 기명으로 먹다가 벽에 무슨 큰 손가락이 나오더니 글씨를 쫙 써가는 거예요.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딱 쓰니까 두려워가지고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갑자기 그 생일잔치 자리에 큰 손이 났다가 거기다 글씨가 쫙, 이게 뭔 뜻이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이 뭐냐 하면 왕이요,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으로서의 무게감이 없다, 모자란다. 그래서 왕이 이제 며칠 내로 죽을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벨사살 왕에게 앞에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벨사살 왕의 재판,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느부갓네살은 어땠냐 이 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야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뭐 했다?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 권세를 주는 것도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열국의 열방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20절 보니까 그 마음이 뭐해서 높아져서 뜻이 완악하여 뭐했다? 이게 중요해요. 교만이 행함으로 그 왕위가 뭐했다? 패한 바 되었다. 영광도 빼앗겼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결국에 바벨론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세상의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자, 여기서 내가 세상에라는 말은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바벨론의 악인의 죄를 벌할 것이고 교만한 자를 오만을 끊을 것이고 강포한 자 거만을 낮출 것이다. 이걸 다니엘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중요해 읽어요. 시작.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이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언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 중에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들짐승같이 그렇게 되고 들나귀와 함께 살게 되고 소처럼 풀을 먹고 그 몸이 하늘에 뭐한다? 이슬해졌는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왕이 그 결말이 최후가 이렇게 처참하게 집도 없이 떠돌이 신세에 정말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고 영광도 권세도 다 줬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폐위가 되어지고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처음엔 겸손했어요. 사람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점점 교만해짐으로 결국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셨던 모습을 보아요. 성경 잠언서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잠언 18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자,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뭐다? 선봉이라는 말은 맨 앞이라 소리예요. 첫 번째 멸망의 대상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교만이 뭘까? 자, 지금 바벨론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자기가 높아지겠다 교만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이 있으리라 교만했어요. 왕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만은 뭘까요? 목사님, 내가 무슨 교만하다고요? 여러분, 첫째, 예배 안 하는 게 교만. 기도 안 하는 게 교만. 아멘을 별로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가 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교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게 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왜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첫 번째, 교만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의 한계를 넘었다. 자, 바벨론에 멸망당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각의 한계를 넘은 거예요. 역사를 영어로 하게 되어지면 히스토리예요. 히스, 스토리, 그의 역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역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며 역사의 끝이며 모든 것이 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그 거대 왕국을 세우기도 하고 그 거대한 걸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자,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던 모습을 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아수르 제국이 나와요. 앞에 화면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BC 900년경에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 제국을 이제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 BC 612년까지 이 나라가 지속이 되어져요. 순서를 잘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떤 나라? 오늘 본문의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은 그 아수르를 물리치고 BC 612년부터 BC 536년까지 나라를 세계를 제패합니다. 여러분, 이 지형을 잘 보세요. 지금 그 지역을, 자, 아까 지형, 지금 바벨론 지형 거의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근동 아시아 쪽으로. 자, 그 다음 나라가 뭐냐 하면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 혹은 파사, 이 페르시아예요.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또 점령합니다. BC 536년에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고 BC 332년까지 이 바사, 페르시아가 존속이 돼요. 자, 그 다음 나라는요, 어디죠? 그리스. 자, 지역이 거의 또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이 그리스는요, BC 332년에 제패해서 BC 176년까지 존속을 해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이 헬라 문화를 세계로 해서, 그래서 거의 모든 로마의 문화가 헬라 문화였습니다. 철학 자체도 그랬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뭘까요? 로마입니다. BC 63년에서 AD 500년까지 로마 제국이 존속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첫 번째 아까 어떤 나라?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 또 그 다음 로마. 그리고 현재. 자, 보세요. 역사의 흐름을 보세요. 이 모든 강대국들 가운데 성경에 지금 나왔던 역사들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또 페파사, 또 그리스, 로마. 성경에 지금 다 나온 나라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해 갔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근데 중요한 건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아수르도 하나님의 도구였고요. 아수르는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쓰임받은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쓰임받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큰 나라에서 그냥 확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모든 성전과 모든 집과 모든 성토와 모든 재산 모두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완전히 황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의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자, 온 세계에 뭐로? 망치, 방망이, 무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뭐로 썼어요? 망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나라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다 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꺾여 부서졌는가? 바벨론이 어찌 그 나라와 가운데 황폐하게 되었는가? 이 말은 바벨론이 지금 어떻게 했다?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구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서 끌어가고. 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유다를 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바벨론은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3번을 침공합니다. 맨 마지막이 BC 586년. 그래서 그때 모든 성전과 모든 게 다 무너져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바벨론이 생각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자, 요 중요의 말씀 시작.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유다가 잘못했어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편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문제로 잘못했을 때에 그냥 넘어가 주는 게 많은가요? 아니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치고 수정해서 넘어가나요? 우리 김희영 집사님 어떠세요? 어떤 쪽이에요? 1번 그냥 많이 넘어가 준다. 아니면 2번 좀 수정하고 넘어간다. 2번. 네. 라임이 집사님 2번. 자, 다 안 물을게요. 1번 손 들어봐요. 2번 손 들어봐요. 안 든 사람 다 나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느냐면, 자, 하나님께서 유다가 잘못했다. 내가 바벨론 너희를 망치었었다. 그런데 너희가 망치를 너무 세게 쳤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치라 그랬는데 바벨론 어떻게? 나는 조금만 놓였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많이 놓였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휘둘러 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만큼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그런데 염려해요, 안 해요? 두려워해요, 안 해요? 이것도 한계를 넘은 거예요. 말씀의 한계를 넘은 거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아야지.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염려를 다 맡기고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한계를 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분량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낮은 분량대로만 생각을 해.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고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안 벌려. 혹은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데도 안 돼. 그건 하나님의 한계점이 있어요. 그거를 뚫는 방법은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중직자들 또 재직들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것도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안 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의 그 한계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한계 밖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바벨론과 같이 이렇게 심판과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연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모든 거에는 초점이 맞춰져야 돼. 자, 보세요. 초점이 맞춰지면 뭔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야 되고요, 내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네. 통로가 맞아야 되지. 내 생각과 너희 생각 같아야 하지. 그래야 거기에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자, 결국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멸망의 빗자루를 사용하신다. 무서운 말이에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이래서 이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전하는 건데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안 받아들여도 되고 믿음 없는 분들, 하나님이 멸망의 빗자루를 사용하시는데, 자,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어난 그들을 쳐서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것이 고슴도치의 그럴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거기 보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 말씀에는요,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성경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나오면요,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이다. 물론 하나님의 말 다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선포한 것은요, 이건 반드시 내가 행한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남은 자들을,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뭐한다? 끊겠다. 바벨을 멸망시키겠다. 그것이 고슴도치 굴구 구렬과 웅덩이가 되게 한다. 이 말은 쓸모없는 땅, 아까 바벨론 그 넓은 땅이 다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한다?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싹 다 갈아엎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창세기 6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인류를 노아 가족 빼고 다 쓸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약 200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 다 쓸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아까 1부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멸망의 빗자루가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눕혀 있어야 돼. 세워진다는 말은 하나님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눕혀 있어야 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멸망의 빗자리가 닿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게 하나님의 멸망의 빗자루,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멸망의 빗자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심상히 여기며 넘어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직접 멸망의 빗자루를 준비하십니다. 군사를 불러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들을 구별해서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예음을 전하게 하리라. 그들에게 쏟아버리겠다. 싸움을 위하여 내가 군대를 검열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와서 바로 페르시아, 바사,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로 온 땅을 다 멸하겠다. 바벨론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자, 우리 15절 16절 시작.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어린이들은 목전에서 베어침을 당하겠고 집은 노략을 당하고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자, 보세요. 그들이 쫓겨가신 노루 쫓겨가는 노루처럼 또 치는 자 없는 양처럼 각각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다가 이리저리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갔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고사일생처럼 사는 것 같았어.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탕자처럼 살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내가 예배하자고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 일어나질 않아. 아무 문제도 안 나. 그런데 무서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 내가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을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멸망의 빗자루가 세워지는 날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세워지면 끝이에요. 하나님 한번 쓸어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모든 게 다 없어지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겨우겨우 피한 자들이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게 되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고 어린아이가 매침받고 집은 노략질 당하고 아내는 욕을 당하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화려한,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한번 나중에 집에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하늘 궁전을 만들었을 그때 당시에 하늘 궁전을 만들었던 그 건축법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너무 광대해서 다 소개를 못해요. 집에 가서 바벨론 하늘 궁전을 찾아보세요. 엄청납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걸 만들기가 어려운, 싱가포르에 지금 만들고 있고 아랍에도 만들고 있고 있어요. 중국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하늘 궁전들. 근데 벌써 바벨론 시대에 그걸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군사를 불러 그 다음에 메대를 부릅니다. 아까 메대 파사예요.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메대 사람을 충동하여 파사를 충동하여 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누구와? 바벨론과.
바벨론과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메대 사람이 활을 쏴서 그 바벨론 사람 청년을 죽이고 태의 열매를 국률이 여기지 않고 아이를 애석이 보지 않는 완전히 다 말살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심판의 결과가 너무너무 처참해서 제가 소개하기도 싫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멸망의 빗자루인 거예요. 하나님의 멸망의 빗자루인 거예요.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에요. 다음 말씀 또 볼까요? 시작. 악인의 길을 꺾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 통치자의 규,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을 딱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벨론이 하나님의 멸망의 빗자루가 서게 됐을까? 첫 번째 뭐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두 번째 뭐 때문이다? 생각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이다. 이제 말씀을 맺어요. 저는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 가정과 사업과 내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뭐라고? 멸망의 빗자루가 서지 않게 해달라. 할렐루야. 이걸 목숨 걸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하고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냥 내가 예배 안 드려도, 내가 기도 안 해도,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은 죄를 덮지만 공의는 반드시 죄를 들춰내는, 반드시 찾아내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숨겨진 것 같고,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 교만과 하나님의 생각의 한계가 넘어가면 하나님이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찾기 시작해요. 바라건대 우리 중부제일교회 안에 또 여러분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여, 멸망의 빗자루가 세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드릴게요. 한 주간 이거 놓고 기도하시고, 아니면 한 달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멸망의 빗자루가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와 관계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이걸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멸망의 빗자루,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했어요. 두 가지. 교만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에 한계를 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꼭 찾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부분, 자만했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한계를 넘었던 것 있으면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라고요. 내가 한계를 넘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멸망의 빗자루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하는데, 주님,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하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아멘 아멘. 내가 그 사람 되기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께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아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높이 들고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하나님만 필요해. 난 필요 없네 아멘.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내가 교만했던 부분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달라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예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고 혹이라도 하나님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난 것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게 했다고, 하나님의 멸망의 빗자루가 들려지기 전에,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깊이 있는 기도를 이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참으로 바벨론이 왜 멸망의 빗자루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까? 나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 하나님 이 시간 너무 멀리 갔습니까? 너무 멀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십시오. 은혜는 세워지게 하시고 멸망의 빗자루는 누워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바벨론이 왜 멸망당했고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두 가지: 교만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생각에 그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며 대입해 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에 그 범위가 넘어선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 되어 아버지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우리 중부제일교회 모든 사람 한 영혼도 하나님이여 멸망의 빗자루에 쓸려나가는 사람 없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멸망의 빗자루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면 그 멸망의 빗자리가 세워져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 저희들 그 멸망의 빗자루를 피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하는 모든과 나라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